할렐루야.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전도라는 사역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줄 알아야 그게 전도의 완성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혼자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렇게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복음 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결국 무리들은 오르지 못하고요, 제자들만 올랐던 것인데, 산 위에 오른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 땅에서 진짜 사람이 받을 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지난주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목사에게 뭔가 걸렸다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겁니다. 저는 요강숙 목사님, 최영숙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그분이 그 어떤 실수를 해도 저는 섬깁니다. 단 오직 복음이 아닌 이단적인 발언하면 저는 무조건 노입니다. 그 외에는 야, 이 목사야, 파수로 매주 쓴다, 할렐루야, 따라갈 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과 특히 최 목사님의 언약, 방향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보호자, 그분의 동력자로 부족하지만 또 가능하다면 또 식진도 되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은 목사의 제자 꼭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그동안 신앙생활 제가 해본 결과, 50년 넘게 살아본 결과, 정말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리트머스 종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검증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종이에다가 어떤 액체를 딱 묻혀 보았더니 만약 붉은색으로 변했다, 그럼 그 액체는 산성입니다. 푸른색으로 변하면 염기성이죠.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면 요즘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검증받고 싶다면 팔복을 갖다 대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갖다 대보면 내가 이 부분을 좀 갱신해야 되겠구나, 바로 나오죠. 만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령이요 또 화평케 하는 신자라면 여러분은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식은 무식해도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신자노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저는 은혜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교회 다녀보세요. 진짜 이런 기도 들을 수 있는지.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언약이 정말 많이 묻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이 교회에 목사된 것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또 팔복 누리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맞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팔복과는 정반대로 살다 보니까 전혀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던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다 내 감정대로 하지, 진짜 주님의 그 중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데요, 일명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너는 소금이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소금이야. 즉 나는 소금이다 라고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금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왜 소금인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소금이 하는 일은 첫째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셨죠. 사단의 성품은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이 현장에 전도해 본 결과 실제로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일수록 정신질환자, 병든자 정말 많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버린 사람들도 많은데요. 천주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탁 나오니까 4층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가십니까? 예, 저는 성당 갑니다. 상무성당. 아주 독실합니다. 천주교도 독실한 천주교 가정일수록 집안에 우상 진짜 많이 갖다 놓습니다. 보셨습니까? 뭐 성 베드로, 바오로 무슨 우상 쫙 깔렸습니다. 독실한 그 천주교 집에 가보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일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제가 천주교인 가운데 귀신에게 시달리는 집 제법 가서 복음 전하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이 부패해지고 환경도 부패해집니다.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런 현장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이래 확신하셔야 됩니다. 의사도 경찰도 종교도 치료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믿으라는 뜻입니다. 참 소금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썩는 것을 막아내거든요. 두 번째로 소금의 역할은 살균합니다. 균을 죽인다는 뜻이죠. 이번 한 주간 집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귀신들을 모조리 결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금이니까. 질병의 영, 악습의 영, 가난의 영, 이간의 영, 우상 숭배의 영, 종교의 영, 이단의 영, 타락의 영, 중독의 영, 집착의 영, 이 모든 더러운 균들을 예수 이름으로 살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예수 24를 누린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진실로 소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살균해 주지 않으니 이 세상은 온통 병균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널리 알려주고 퍼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가도 아무 생각 없이 출퇴근하지 말고 예수 24 하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또 소금의 역할 세 번째는 맛을 냅니다. 이 경남 사람들은요, 무침을 하든 찌개를 끓이든 소금으로 간을 해야 참 맛있다라고 하지 설탕으로 달달하게 하면 잘 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집사람과 연애할 때입니다. 20대 중반 때 한창 뜨거울 때죠. 둘 다 마산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일할 때였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집사람이 교회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제게 끓여준다고 합니다. 뭐 그때는 서로 사랑할 때라 뭘 어떻게 요리해도 무조건 맛있을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 숟가락을 딱 먹어보니 설탕을 얼마나 넣었던지 달달해가지고 웬만해서는 먹겠는데 몇 번 좀 먹다가 안 먹었습니다. 찌개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제맛 납니다. 저는 좀 달달한 맛 나면 음식은 손 못 댑니다. 누가 보니까요, 뭐 홍합, 조개 여기다가 그 뭡니까? 치즈 같은 거 올려가요. 음식을 먹고 따로 올려놨는지 이건 그냥 다 끓이기만 해도 간이 소금으로 딱 돼가 얼마나 맛나는데 어떤 육지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고등어도 갓 잡은 것을 회로 떠서 먹는 것보다 이 소금으로 간 쳐서 먹는 간 고등어 그 구워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래야 맛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소금을 한 스푼을 푹 떠서 찌개에 넣었습니다. 뭐 싱겁든 짜든 좀 맛이 나야 되는데 전혀 짠맛이 안 나고 맹물 맛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는 국자로 소금을 퍼서 그 찌개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맹물 맛인 거 있죠. 심지어는 밥그릇으로 퍼서 소금을 넣어도 짠맛이 안 난다면 그 소금은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런데 너희가 맛을 낼 줄 모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복음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율법의 맛만 내고 상식의 맛, 교양의 맛, 쇼핑의 맛만 낼 줄 알았지 복음의 맛을 낼 줄 모른다면, 즉 그리스도의 맛을 낼 줄 모른다면 그는 본질을 잃어버린 신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다 잃어버리고 사는 신자인 것입니다.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살맛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로 인해 제 주변의 사람이 살맛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회사 분위기가 천국의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금 24입니다. 큰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빛이다. 즉 나는 빛이구나. 정체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제거하는 거죠. 어린아이도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어둠이 사람에게 딱 덮이면, 어떤 이유에서든 영적으로 어둠이 덮이면 판단이나 결정, 이런 부분들 완전히 고장납니다. 그러니 엉뚱한 판단을 하고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하며 살게 되죠. 특히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부도 안 되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공부보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복음을 먹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하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자여 누워있지 말고 퍼져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산 위에 오른 너희는 빛이니까. 무리는 그리 못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 위에 오른 너희는 빛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후레쉬를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밝힐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오히려 후레쉬를 끈 채 사람들과 함께 어둡게 살고 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들의 30%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복음은 없고 아예 관심도 없게 살고 있죠. 그러니 사는 게 답답하고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 그런 성도는 100%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덜러리로 볼 뿐이지 나의 창조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지겨운 교회 생활을 하고 하기 싫은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니 눌리고, 그나마 기독교인이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도 때문에 억지로 참아야 하고 즐기고 싶은 세상을 마음 놓고 즐기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다가 결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죽었던 내 영혼 속에 삼위 하나님을 모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 한마디로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이 본질을 성도들이 잘 모르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을 쪽팔려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추상적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말고 강단을 따라가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5대양 6대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한데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상무동의 빛이요, 여러분 김씨 가문의 빛이요, 박씨 가문의 빛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멍하게 살지 말고 빛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즐기며 살지 말고 빛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빛이요, 그분의 말씀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즉 말씀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잡으세요. 신자가 무당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것 죄 중에 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외면했죠. 하지만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비추는 빛을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갔다 하면 그곳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빛 24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올해는 무조건 24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24, 소금 24, 빛 24, 팔복 24. 마지막 큰 세 번째로, 그러면 나는 소금이요 나는 빛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실천사항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째로, 소금은 녹아야만 소금의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녹아야 되죠. 녹지 않으면 짠맛 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인데 내가 손해를 봐야만 내게서 복음의 맛이 납니다.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이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존심 상해야만, 내가 죽어야만 드디어 내게서 복음의 맛이 나타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 훈련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산 위에 오르신 것이 맞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0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주님의 오른쪽이고 오른팔이요 왼팔인가? 그때 26,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대속물로 오셨죠. 또 어느 날 주님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집으로 가시는 길인데 뒤에서 제자들이 서로 침을 튀기가며 논쟁하는 거 있죠. 그때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집에 오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길에서 싸우던데 뭐 때문이었느냐? 그런데 아무도 입도 뻥긋 안 하고 조용한 거 있죠.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알고 보니까
12명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는 것 때문에 또 다투는데요. 그때 주님이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소금처럼 죽으면, 겸손하면 그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입니다. 존심 상한다고 화를 내면 그는 제일 낮은 자입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원리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올바른 사회생활은 녹으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불신자들과 싸우고 경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모습이죠.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지금 율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빛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은 비추어야, 빛을 발해야 환해지죠. 빛을 감추고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이 비춰질까요? 첫째, 기도를 할 때 빛이 발해집니다. 영적인 빛을 발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걸 안 믿으니 기도 안 하죠. 10초라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주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아침에 주님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환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드러낼 때, 입술로 드러내든 편지로 드러내든 문자로 드러내든 복음을 드러낼 때 빛이 발해지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드리면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빛이 비춰집니다. 만일 45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미칠곡 성주가 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군 선교사를 파송해 놨죠. 각자 처한 곳에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처한 곳에서 환경에 잡혀 있지 말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빛만 발하면 됩니다. 예배,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빛이 발해집니까? 사랑하면 빛이 발해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 맞으나 미움 속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 거닙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마음은 왜 이리도 어둡고 평안치 않습니까? 내 심령은 무엇 때문에 밝지 못하고 또 항상 뭐가 막힌 듯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미움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둠이 깔린 것입니다. 만일 의사가 돈 벌 계산만 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욕심으로만 가득하다면 그 의사는 본질에서 한참 멀리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은 모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환자만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데 신자가 복음만 딱 생각하면 안 될까요? 보좌만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인데, 이런 영적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고 제일 멋있습니다. 또 불신앙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려는 신자, 그 사람은 최고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에 제가 아는 연로하신 장로님이 계신데요, 아마 지금 90 가까이 되실 겁니다. 그분은 웬만해선 불신앙에 속지 않으십니다. 목사님이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데도 웬만해서는 불신앙하지 않으시고요, 주변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불신앙을 양념 삼고 비벼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살리고 주의종도 살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진짜 멋있는 분이죠. 맛을 내고 환하게 밝히며 사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첫째로, 좁은 길로 들어가세요.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말씀을 한번 우리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장 역시 산상보훈이죠. 우리가 소금이요 빛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빛과 소금은 맞으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좁은 길은 방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피림의 길에는 99.99%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방주의 길은 노아 가족만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은 사단이 아스팔트처럼 펼쳐놓은 길이어서 쾌락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면요, 여러분의 영이 중독되고 마비되어 버립니다. 결국에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대물림 문제로 고통받게 되어 있죠. 좁은 길은 삼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환한 빛을 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좁은 길을 걷는 겁니까? 밤에 그냥 잠들지 말고 10초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왜? 아무도 안 하니까. 아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해도 함께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제가 중심을 담고 말씀드리는데요, 복음 누리는 렘넌트가 필요합니다. 어른 따라 살지 마세요. 복음 누리는 렘넌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렘넌트가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우리 렘넌트들 중에 구미시장도 나오고 그 주변의 참모들까지 렘넌트로 다 채워지겠죠. 그러면 성탄절 되면 또 추수감사절 되면 구미시에서 좀 크게 행사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페스티벌을. 그러면 구미시는 기독교 도시구나, 이런 소문도 나겠죠.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는 일찍 잠드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도 새벽 3, 4시까지 늦게까지 자지 않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주일 예배를 딱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오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힘 빠져 있지 말고 힘내라는 말이 아니죠.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되고 어두워진 문제인데 그걸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뜻이요.
너희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세상이 원하는 소금이요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 있습니다. 한 번씩 제자 아닌데 제자처럼 끼어든 사람이 있죠. 그들은 한 번씩 영적으로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룟 유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고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신자라도 복음이 가슴속에 없으면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좋으니 복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수해도 좋으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 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인도하셔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